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교회의 사연 하면 다들 한 사연들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소설 한두 권은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연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한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골에 이제 처자식을 두고 총각이라고 그 속이고 접근한 남자와 결혼을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를 하나 낳고 난 후에야 이제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실증이 났는지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마침내는 생활비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남편을 향한 분노를 마음 가득히 품고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삶을 짓밟았던 것은 단순히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떠난 후에 그녀는 남자는 모두 도둑이고 강도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남자만 도둑입니까? 인생은 다 도둑이고 죄인이에요. 남녀를 통틀어서. 이런 경우 남자가 속여서 그렇다고 또 거기다 또 나는 그 남자가 속였다 그러지만은 또 부인 있는 남자인 것을 알고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또 자기 삶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속았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아도 마땅합니까? 있잖아요. 자기 믿음의 상태대로, 자기 인생의 상태대로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속였다는 것을 모른 나에게도 그만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텐데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 상황이 다가오면은 그냥 그 상처에 짓밟혀서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 상처가 자신에게 왕노릇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불행은 남편의 배신이 아니었어요. 그 상처를 씻지 못하고 상처가 왕노릇하게 함으로 불행을 떠안고 산 것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 상처를 딸들에게도 물려주었어요. 그 딸에게도 물려주었어요. 자신이 꼭 물려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신의 상처를 꺼내보면서 딸에게 푸념하는 삶을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상처가 딸에게 이제 물림이 되었습니다. 하여서 이 딸도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하는 생각이 자신에게 왕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딸이 자라서 괜찮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왕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도둑놈 남자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의부증이 새록새록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별거에 들어가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사연이 딸에게도 왕노릇을 했습니다. 엄마에게도 딸에게도 이 왕노릇을 한 결과 이렇게 계속 물려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만인이 알계실이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결과이겠지만은 우리는 다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빠졌다는 것 자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100% 성적인 욕망 때문에 빠진다고 했어요. 사랑에 빠지는 거에서 나와서부터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의 종족을 아마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빠지지 않으면 결혼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들 남편과 부인과 결혼하겠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하겠습니까? 다 대부분 물어보면 여자들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속이 없는 건지 좋은 건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이쪽에서는 원수같이 여기는데 약간 모질한 것 같기도 하고 다 그런 사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한쪽이 뭔가 장애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으로 사람을 분별하도록 어려서부터 깨어있는 훈련을 하고자 하지만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죄를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환경과 상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숙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불행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6장 11절까지 계속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우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려면 첫째, 오늘 말씀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자, 인간이 죄와 욕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리 수요일날 손영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그 육신과 죄와 중독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제랄드 메이가 얘기한 그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 바로 이것이 중독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이요, 이것이 집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중독과 집착과 육신 중에는 바르게 살기 중독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중독도 있어요. 술 중독, 담배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중독도 있고 또한 섹스 중독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없는 것은 모조리 다 중독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것도 중독이고 쾌락도 중독이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하루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그때 벌써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초마다 하나님 되고자 합니다. 내가 자식을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그 염려가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한 달에도 그냥 시시각각 내가 이렇게 왕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식을 가져다 놓고 돈을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욕망과 이런 중독과 집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왕처럼 군림해 왔어요. 죄의 결과가, 죄의 상처가 내게 왕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합니까? 오늘 그 말씀 1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결론이지만은 우리가 12절을 다시 보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몸의 사욕에 순종을 하지 않아야 죄가 왕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내가 이 몸의 사욕에 순종을 하면 그것은 곧 죄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죄가 우리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이나 물질적인 향유, 무슨 타인의 재물을 탐내는 것 등 모든 방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른 예배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린아이들도 지금 중고등부라고 해서 성적인 이 모든 타락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멀쩡한 얼굴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10대들에게 욕망은 가장 최고적으로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치 말아야 할 사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을 하면 그 몸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고아 출신으로서 이제 그 파출부를 하던 한 여인이 그 집의 주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도 자꾸 이 여인에게 노예의 태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부인이 순종하는 거는 좋아도 굴종하는 거는 딱 싫은데 그렇게 굴종하는 부인처럼 매력 없는 부인도 없겠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한테 순종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굴종인지 맹종인지 순종인지를 자기가 분별을 못해요. 실제로 링컨의 남북전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들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죽은 자였어요. 새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오던 이 습관과 사고방식을 버리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자신의 새 지위를 자기의 언어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노예가 해방이 되었는데도 너는 자유민이라 이렇게 해줬는데도 주인만 나타나면 부들부들 떨고 앉았다가도 딱 일어나서 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인이 임금을 주면서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밥도 따로 해먹으라고 하니까 겁부터 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나를 먹여달라고 이럽니다. 나는 그냥 주인님 밑에서 살 테니까 그냥 나를 먹여만 달라고. 자유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노릇하는 것이 훨씬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전쟁 후에도 노예가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걸 포기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의외로 이제 왕노릇하는 새 신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신분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 제가 숫자를 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5손가락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면서 용돈을 얼마 주면 집에서 잘 놀겠니? 그랬을 때 제가 10발가락, 10손가락 다 합쳐서 20개까지 밖에 못 쉬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300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던 저희 언니가 이 자리에 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00원 이러더라고요. 근데 1000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너도 1000원에 하는데 저는 1000원이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나는 싫어 300환 근데 조금 있다 엄마가 나가자마자 구멍가게에 가서 1000원 가지고 나가서 뭘 사가지고 와서 금세 900환을 바꿔가지고 돈을 이만큼 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그래도 뭐 차는 떠났으니까 어떡해. 제가 그 생각이 지금 너무 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인간의 그 노예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옛날 주인님의 노예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을 얻었는데도 자기의 사욕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도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뭐라고 교훈을 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왕노릇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반대가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거짓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100% 합니다. 99%도 아닙니다. 100%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성화되지 않으면 로마서 6장부터는 지금 성화되는 그걸 말하지만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짓 입에 붙었어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인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날이라는 이 글이 있었어요. 미국인에 대해서
미국인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날. 그래서 미국 사람 13%만이 10계명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봤대요. 뭐 아베에게 순종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그까짓 거 뭐 옛날의 법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91%는 일터나 집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86%는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75%는 친구에게 하고. 그래서 오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온 학생들도 다 거짓말을 한다고 대답을 하더구만요. 아침에 너희들도 하냐 그랬더니 다들 한결같이 한다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 하세요? 이건재 집사님 거짓말 하세요? 합니다. 예, 정답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일터에서 7시간 이상은 빈둥거리고 깨병을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10,000,000를 준다면 25%가 가족을 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살인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매춘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인들의 생활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네, 더 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내 옆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옆에 사람들이 뭐 별짓을 해도 죄인인 인생이 당연히 하는 길이다. 이렇게 펄펄 뛸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상처를 안 받아요. 이제 상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대물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사건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거기까지 봅니다. 자, 사욕을 순종하면 이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죄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드린다는 말은 원하는 대로 하게 내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내 육신이, 내 정욕이, 내 쾌락이 원하는 대로 하게 그냥 가만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14절에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바울은 죄가 아주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관치 못한다고 한 것처럼 죄는 오늘도 열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그렇다고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법 아래 있을 때 잘 지을까요? 은혜 아래 있을 때 잘 안 지을까요? 법 아래 있으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도, 부모 자식 가운데도 우리 집안은 따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법은 그런 법이 없다. 그렇다고 말 듣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가 나를 지배하나로 인생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도 남편이 나에게 왕노릇을 한다면은 남편에게 굴종하는 사람은 남편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 부인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부인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 우리는 섬길 자, 영향받을 자를 새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과 내 인격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종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요. 하나님 찾지 못한 자들이 결국 인간 실존의 한계를 느껴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에까지 가다 보면 결국 허무해요. 블랙홀이 딱 만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노예인 그 신분으로
뭔가 환경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노예들은 이제부터 셈본을 배워야 돼요. 언어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고 이렇게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거 공부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그 주인님 밑에서 밥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생각을 좀 해야지 돼요. 생각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미국에 철도청 직원 한 사람이 실수로 역 구내에 있는 그 냉장차에 갇혔어요. 온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질렀는데 아무도 와서 도와주질 않았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을 한 뒤였고 또 한적한 역사 외곽이었기 때문에 구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7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은 냉장차 안에서 시체가 된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거는 이 냉장차에 냉장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는 보통 차와 다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냉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추위가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자신을 죽인 겁니다. 생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냉장차이니까 당연히 냉동장치가 작동돼 있다고 생각한 그의 고정관념이 그를 죽인 것. 그래서 우리의 정신의 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중요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와 불행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불행하게, 외롭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내가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문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환경과 불행을 바꿀 힘이 우리 속에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아무리 여기 지난번에 그래서 집채만한 100kg, 1000kg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있잖아요. 정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와서 죄의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만큼 우리는 아무리 죄가 우리를 짓눌러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입니다. 아까 13절 후반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욕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를 밀어내고 죄를 쫓아낸 그 자리가 비어있게 해서는 안 돼요. 그곳을 의로 채워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한 길로 쫓겨갔던 사단이 7길로 돌아온다고요. 지체를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을 해야 하지만은 적극적으로는 의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지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는 머리, 눈, 귀, 입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짓는 죄가 있고, 입으로 짓는 죄가 있고, 발로 짓는 죄가 있어요. 자, 이 지체를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보시면서요,
하지 말라는 것보다 중요한 얘기가 하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욕에게 순종하지 말고보다 중요한 거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게 중요해. 내가 지금 여자를 못 끊습니까? 담배를 못 끊습니까? 마약을 못 끊습니까? 이 세상의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은 마약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섹슈얼한 그 쾌락적인 그러한 즐거움이 마약을 하면 계속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입으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욕을 쫓지 말라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못 끊는 걸 날마다 끊지 말라 이 잔소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술 끊지 말라, 뭐 도박하지 말라, 어쩌고 말라. 그래서 하도 말라 해가지고는 그냥 아주 구약이 말랐기로 끝났어요. 말라 하는 건 딱 싫어, 율법은 싫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라 이렇게 되셨어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고자 하심에, 그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하고 주일 예배를 오고 수요 예배 오고 목장 예배 오고 토요 정말 새벽기도 등으로 몸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나가서 주차위원을 하고 목자를 하고 교사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할 때 이건 너무 시간 들이는 거 아니야?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13절에 하나는 너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그래서 죄에게 드리든지 하나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다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는 죄에게 드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드린다는 게 마음대로 하도록, 그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게 헌신을 하고 정말 이런 쾌락에 헌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는 그 시간만큼 죄 짓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봉사는 은혜로 해야 기쁨이 있어요. 근데 14절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그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강같이 넘쳐오르기 전에는 끊을 사람이 없어요. 거룩도 헌신도 은혜 안에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는데 그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아라 이 얘기를 하면은 누가 또 은혜를 받겠어요? 헌신을 하시면 돼요. 헌신을. 아셨습니까? 헌신을 하시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데 대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 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돈독하지 않아도 목자를 하시고 전도폭발 훈련을 하시고 이러다 보면 다 달라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요즘에 교구 신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달라지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새벽기도도 지금 2번을 했는데 다 멀리 있는데 여기 누가 오라 그러면 새벽기도로 오겠습니까? 근데 이만한 수가 왔어요. 새벽기도로. 우리는 본예배나 새벽기도나 차이가 없습니다. 참 이런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본예배하고 새벽기도하고 차이가 없겠어요?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새벽기도는 조금 온다고 들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내가 의의 병기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는 걸로 헌신을 하셔야 돼.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러 예배 세팅 이거 뭐 하는 거 우리는 뭐 개척교회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헌신을 하시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져요.
교회에서만 헌신을 합니까? 직장 생활에 가서도 이렇게 헌신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듯이 사장에게 하고, 과장에게 하고, 부장에게 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부하에게 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대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내 친척 형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헌신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면 말이죠. 선언하고 선포를 해야 해요. 내가 결혼을 한 것을 남들에게 말을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처녀 총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꼭 반지를 끼고 다니잖아요. 그죠?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은 그 약속이 너무 중요해서 꼭 결혼한 사람 끼고 다니는데 이렇게 단순한 일을 안 하면 있잖아요. 죄의 노략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회병기가 딴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봐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연의 주인공도 총각으로 속이고 결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선언을 안 하니까 죄가 노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회병기로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지를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 믿는 거는요, 종이 되는 훈련이에요. 순종의 대상에 따라 그의 종이 됩니다. 죄에 순종하면 사망이 오고 순종의 종이 되면 결과가 의로 옵니다. 종이 뭡니까? 종이.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하면서 둘러스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새 한 마리 값도 못 되는 노예 가판 밑에서 그냥 생사여 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이 둘러스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스라고 바울 자신이 자기를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이 둘러스는 죄나 순종에 완전히 예속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의 종이 되면 이 땅에서 잠시 찰나적인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종은 생사의 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이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존재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스스로 순종의 둘러스가 되는 것, 순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되는 것과 억지로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이렇게 헌신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나 좋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생색 낼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제도 제가 이렇게 사실은 신방할 시간이 없어서 요새 교구 신방을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30명을 넘게 신방을 하는데 내가 보통 같으면 있잖아요. 1시간만 지나도 다 주리를 틀고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무슨 거기서 떡이 나오는지 10시부터 6시까지 아무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다들 엄마들 같으면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이럴 텐데 아픈 사람들부터 전부 그 자리에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무서워서 앉아 있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남편이 오셔서 뭐가 오셔서 다 가는 건데. 그런데 그냥 마이크만 가면 한결같이 다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냥 기쁘고 슬프고 이게 같이 되니까 이런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6시가 되도록 전 그 다음날 새벽기도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일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2시까지 꼭 하고 마치고 오리라. 가기만 하면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지나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돈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좋아서 앉아있을 수가 있는가. 왜입니까? 그 부부간에도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부간에 만나는 거 인격이 가면이란 뜻이 있다 그랬잖아. 부부간에는요 빨가벗고 만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위장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그냥 너무 교양 있게 만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교양이 있는 것 같지만은 꼭 교양 있는 부부가 틀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가면을 번지고 만나니까 정말 편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다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도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하고 싶을까요? 참 남들이 들으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정말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우리가 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 명진이가 자기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고 어린이집에서 자기 엄마 교회 좀 오게 해달라고 자기 엄마는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엄마가 교회를 왔잖아요. 근데 그날 어린이집에 아기까지 데리고 신방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 난 이제까지 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어디 행복이 있는 줄을 몰랐다. 아무 곳에서도 위로를 못 받았다. 그저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모시고 그저 이렇게 해서 그저 그렇게 하니까 글쎄 그 아들이 그렇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봐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시간 내서 신방 받으러 오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없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시간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죽어도 바람필 시간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요. 그거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할 시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좋아서 이렇게 시간이 가도록 다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울고 웃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왜입니까?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각자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큐티 선교회 우리들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사별하고 부도나고 자녀고난 이 등으로 고통과 시리에 빠졌다가 모두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날도 다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남편이 속을 새겨도 저 남편 때문에 우리 집안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상처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한테 대물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쁘게 정말 우리 호적을 더럽히지 않는 것만이 가장 큰 자녀에게 줄 예단이다. 이 얘기 듣고 이혼 안 하고 살기로 했다. 이런 사람부터 이게 있잖아요. 상처가 대물림 하려다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딴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전부 다 나한테 또 치료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오픈이 나에게 치료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꼭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또 첫사랑의 애인을 만났는데 마음이 또 흔들거리더라고. 근데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남편한테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또 그냥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옛날보다 곱절은 더 사랑을 해주게 됐답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도 당신한테 얘기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는 얘기했지만 또 남편이 그러는 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픈을 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서 오픈을 하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죄는 오픈하면은 죄가 힘을 잃는다 그랬죠. 이렇게 막 그냥 비밀로 하면 능력이 되는데 딱 오픈하니까 힘을 딱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들 있잖아요. 그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에 처해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아니구나. 물론 전에는 19절처럼 불법에 이르는 행동을 했어요. 19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19절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불법에 이르는 행동을 했어요. 또 21절에도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제 불법에 이르는 행동은 부끄러운 사망의 열매만 얻었어요. 인생은 달려가봤자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 다시 볼 때 마지막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1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22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전에와 이제가 이렇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 전에는 불법을 행했지만 이제는 이제 영생에 이르는 인생. 사망과 생명이 우리한테 딱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선택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망을 선택하건 정말 생명을 선택하건 여러분 오늘 죽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로 가게 됩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전도폭발 이 질문.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사망을 선택하시겠어요? 생명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제는 골로새서에서도 전에와 이제가 확실한 인생을 살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22절처럼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다시 내가 노예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것과 해방된 것은 조금 달라요. 죽은 것은 십자가에 의해서 실현되었고 해방은 그로 인해 누리게 된 상태예요. 자, 얼마나 우리들 교회가 수가 늘었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들 저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내침을 당할 수 있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명을 교인을 내가 수를 누렸고 이런 걸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제가 얼마나 깨끗한가 이걸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신문에 양재동에 어떤 교회가 무슨 뭐 몇천 명 교회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는데 불법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서초구청에서 나가서 그 입당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게 서초구청에 800명이 나가서 그걸 막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몇천 명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가 깨끗한가 이겁니다. 자녀가 인류대학을 가고 돈을 얼마를 벌고 이거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몇 명을 전도했건 그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한가. 우리들 교회에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있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짖지만은 모이면 자기의 죄를 하나도 그렇게 오픈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교회, 깨끗하지 못한 교회.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사망과 생명은 중간이 없어요. 사망과 생명은 차이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은 평화와 기쁨이 있고 죄의 종인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또한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불행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생각을 바꾸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행과 교통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값없이 와서 찾아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가능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권세예요. 이것은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참 좋은 가르침이다. 나도 저 말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격 속에, 일 속의 사고방식 속에 머물면서 우리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는 가지에게 나무가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돼요. 자신이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나무에게 잘 붙어서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물과 영양분을 잘 먹고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에 잘 참여하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중학교 3학년 아이도 친구도 데려오고 엄마도 데려오고 내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하려 봐요. 내가 내 남편, 내 부인 하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께 잘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의로 하여금 우리 지체의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체험하면 죄만 보면 막 구역질이 나는 장치가 우리의 영혼 속에 생길까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죄만 보면 구역질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마약만 보면 구역질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돕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구역질 나는 건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새벽 기도에 찬송한 찬송을 한번 저희들이 부르면서 오늘도 내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은혜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찬송을 하시고 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쫓지 않아야 죄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역을 쫓을 힘이 없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의의 종이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의 종이 되기를 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도 죄의 왕노릇을 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직도 쫓고 있는 사욕, 중독, 집착, 육신에 속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술과 담배와 마약과 여자와 아버지 하나님 노름과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밝히기 어려운 것들, 머리로, 손으로, 발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입으로, 귀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짓는 이 죄들, 이 사욕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쾌락을 누구라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으로는 우리가 상처를 내가 주고 내가 받으며 상처를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나로부터 우리 집안의 상처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경이
나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전염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는 주인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며 주일 성수를 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종 질병에 걸리고 아버지 하나님 회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부도로 어려움을 겪으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이 모든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이라고 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이 깨끗을 향하여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